혹시 지금의 당신 삶이 반모섬 같지 않으신가요?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섬에 혼자 남겨진 기분.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당신의 반모섬인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한 그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계시를 주고 계십니까? 그 섬에서 요한은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반모섬 놓치지 마세요. 샬롬, 저는 세베대의 아들 제자 요한이라 합니다. 형은 야고보이며 저희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온 형제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조용하고 성실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기도와 율법에 익숙한 경건한 여인이셨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라며 어려서부터 늘 메시아라는 이름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야고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신단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지. 그 말씀은 제 마음에 늘 뿌리처럼 남아있었고 밤마다 별을 보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단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갈릴리와 유다 전역을 옥죄고 있었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이름 없는 청년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을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형 야고보는 놀라움과 갈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잠잠히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장면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강가로 걸어오실 때 세례 요한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 가슴은 벼락처럼 내려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청년 같으셨지만 그 눈빛과 걸음은 이 땅의 어느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분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저와 형 야고보, 아버지 세베대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그물을 놓고 갈릴리 호수도 배도 아버지의 손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저녁 무렵 우리는 조용히 배 위에서 아버지 세베대를 도와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며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깊었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저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저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물을 손에 든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형 야고보도 저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따라야만 내가 진짜 살아있게 되리라는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의 어부 요한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을 낚는 제자 요한으로서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곧 산 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의 어느 산 위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곧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현실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주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치유, 회복과 회개의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의 어부 요한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곁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 요한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끄신 곳은 시끄러운 회당도 권세 있는 자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와 무리를 데리고 갈릴리의 어느 산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장식도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흙과 돌, 바람과 풀냄새만 가득한 자리에 그분은 앉으셨고 저희도 조용히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길고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 가르침,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칼처럼 저의 마음을 꿰뚫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앞서 있는 자를 복되다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를 향해 너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새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 가르침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가나라는 마을의 혼인잔치에 함께 갔습니다. 잔치가 한창이던 중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집안의 체면은 큰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처음엔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지만 곧 물로 가득 채운 도랑아리를 명하셨고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포도주가 바뀐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임을 보았습니다. 이후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날이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자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손길에 깨끗함을 입었고 수년을 고통받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믿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병이 즉시 나았고 주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울며 관을 따르던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죽었던 그 청년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뒤집힐 듯 흔들렸고 우리는 살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 안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동안 저는 단순히 기적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손길, 상처 입은 자를 안아주는 눈빛,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죄보다 먼저 그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그분의 시선이 육신보다 영혼의 병을 바라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곁에서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하늘나라의 질서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을 하루하루 통해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누가 더 큰 자냐며 어리석게 굴었을 때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저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벼락 같은 기적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권세에 감탄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녹인 것은 그분의 조용한 사랑, 오래 참으시는 인내, 그리고 끝없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기적을 보고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을 처음 따르던 날부터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여정의 끝에서 무언가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권세,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는 날, 그분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꿈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던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어린 생각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군대나 칼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돌 던지는 자들 앞에서도 손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 있었지만 저희는 피곤하여 그 깊은 고뇌의 밤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떨림이었고 이마에 맺힌 땀은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안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유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저희는 흩어졌고 그분은 잡히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죄인처럼 묶여 끌려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저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는 참혹했고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채찍에 찢긴 등, 머리에 박힌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힌 못, 온몸에 흘러내리는 피, 그분은 말없이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면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그 고통을 스스로 안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보셨고 곁에 서 계시던 그분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순간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자기 제자를 잊지 않으시는 배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제 영혼을 완전히 찢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리아를 제 집으로 모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함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흔들렸으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수의와 머리싸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주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문을 지나 들어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며 말씀을 풀어주셨고 이제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본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핍박하고 감금하고 때로는 죽이려 하였지만 저는 한순간도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그 사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지키고 전한 진리이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생애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분을 따라 걸었고 그분 곁에서 살았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도 식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증거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죄와 실패 속에서 헤맬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눈빛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의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에 자신을 두는 자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3가지 적용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권면이 아니라 제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지켜온 실제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이 희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우리를 살리며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써내려 가신 편지입니다. 그 말씀에 머물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둘째,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너는 사랑으로 섬겨라. 그들이 옳은 말이 아니라 너의 품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난보다 중보를, 판단보다 용서를, 거리보다 가까움을 택하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훈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어 반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가족도 제자들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저는 영광 중에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 억울함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며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잡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역과 사건을 통과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던 날들, 핍박 가운데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성령의 역사, 또 제자들과의 형제된 삶,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정점이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반모섬은 작고 거칠며 거주하기조차 힘든 바위섬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 그 섬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도 저렇게 쓸쓸히 사라지는구나. 복음도 사도들도 결국은 사라질 운명이지.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제 곁에 없었고 낯선 섬의 바람과 바다 소리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배급되는 소량의 음식을 받아 연명하였습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깊은 외로움과 침묵 속에 갇혀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 하늘이 열리던 그 아침, 유배당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던 어느 주일, 그날도 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친 바람에 바위들이 흔들리던 그 아침, 갑자기 내면에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주님의 임재가 저를 덮었습니다. 곧이어 눈앞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을 쥐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저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고 더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7 교회에 보내라.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 하늘의 예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사탄의 최종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은 그 고립되고 침묵하던 반모섬에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을 하늘의 창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던 예배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예배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경고하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은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치유보다 더 크고 깊은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영광이었으며 장차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반모섬을 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침묵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고 저는 주님의 최후의 음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끊어놓은 자리를 하나님은 연결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죽은 듯한 자리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피워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의 열매이며 주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길, 그 모든 여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 인생. 저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할 줄 몰랐던 작고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저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의 현장에서도 반모섬의 환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형편을 따지지 않았으며 시간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한 문장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는 그저 예라고 응답하였고 그 순종이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독 제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셨고 제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지켰고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과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형 야고보의 순교, 수많은 성도의 피, 그리고 반모섬의 외로움과 유배.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 교회를 권면했고 마지막엔 계시록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진 단 하나의 자랑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 저는 여러분이 이 간증을 통해 어떤 지식이나 감동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다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주님 앞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세.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 앞에서 그냥 머무르십시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 저는 요한일서에서 수없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열심이나 행사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상처 준 자, 기억하기 싫은 자, 멀어진 자를 위해 기도하며 품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셋째,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태도. 저는 반모섬에서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너졌고 진리는 승리하였으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이후로 저는 이 땅의 모든 일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은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지혜로웠던 것도 아니고 용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며 늘 믿음이 강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모든 것이 제 생애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주님, 이제 저의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제가 걸었던 길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그 사랑이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